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맥주감사절을 허락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올리는 심령을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은정과 사랑, 믿음과 평화, 자유와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여 이곳에 임하셔서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을 엿퍼지는 뇌속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십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원히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지난 반년간 허물과 죄로 물든 채 살아온 우리를 맥주감사 예배의 자리에 초대하시니 감사합니다.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6개월의 삶을 돌아보니 주님이 예비하신 요단의 거룩한 물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질책시키는 물을 추구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의 뜻에 복종하고자 요단의 예배자로 나왔사오니 그 물에 우리 영혼을 담가 나만의 지역을 경험하게 하시고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남은 후반기에도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아멘. 교동문은 105번 감사절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일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강혜화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반기를 보내고 10월 첫 주일 후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전반기에도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엄청난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7월 첫째 주일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우리의 생활을 도우시고 풍성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던 저희를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며 이 시간 주님의 정결하게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저희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또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7월 첫주 맥주의 감사 예배로 주님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총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도와줘 주시옵소서. 지난 6개월 동안도 주님으로 받은 많은 은혜와 감사가 있습니다. 너무나 큰데 그러함에도 우리는 감사로 나오지 못할 때가 더 많았음을 시간 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시금 감사에 대해 생각하게 하시고 2025년도 절반의 시간을 보내고 7월의 시간으로 우리가 접어들었는데 1월에 결단했던 우리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이 시간도 점검하면서 새로운 각오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과 보리의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가 보리와 밀을 심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은총을 생각합니다. 한 해의 반을 지나오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시니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작은 것에서 감사함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소한 것에도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많은 열매가 맺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열매도 맺어야 되겠고 숨김의 열매도 맺어야 되겠고 사랑과 헌신과 인내의 열매도 우리가 맺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으로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숨지 않으면 거둘 수 없습니다. 거두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자랄 수 없습니다. 수고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성령으로 심고 거룩한 곳으로 향하여 진리를 쫓아 나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 모든 염려 우리의 걱정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염려한다고 얻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계획들도 맡깁니다. 모두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 없는 것들, 세상적인 것들, 세상의 가치관들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자랑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성도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왔다고 자랑하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는 저희들은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치료에도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헛다른 것들에 주목하지 않고 앞서가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주님만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신부와 함께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이 계셔서 영도구의 재단 세워주시고 우리가 시간 동안 재단을 나타나 기도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에 동참한 가정들 하나님 빠뜨리지 말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무더위 가운데서 그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큰 검에 뻗친같이 우리가 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산업의 복을 주셔서 홍충이를 금하게 하여 주시고 하물며 우리는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홍충도 저희들의 가정에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부여진 감사의 열매들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더 큰 감사의 찬양이 넘치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정을 도와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구한교회 속에 있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늘 건강하고 지켜주시고 이제 무더위가 찾아올 텐데 무더위 가운데도 하나님 아낌없이 하나님 그들에게 건강 주셔서 아버지 앞에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그들의 가정 속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사업하는 자나 공부하는 자나 건물에 있는 자나 직장생활 하는 자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 위에 안수안수하는 자라고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들이 주의를 지키고 모든 어떤 하나님 분야에서든지 그들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로 하나님 쓰임받는 그런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당에서 오십니다. 이 시대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을 놓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공중에서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셨는데 하나님 그 하나님 열매를 맺고 그 은혜를 시간도 누리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 가정들마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가 시작되어서 우리가 또 성찬에 우리가 참여할 때에도 하나님의 시간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성찬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무슨 형식이나 모든 하나님 행사에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도 하나님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부터 지방 산상 성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 하나님 성회를 참석할 때 우리가 오고 가는 그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그러한 성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한 곳 깨닫고 얻지 못한 곳 얻고 충만한 은혜와 성령 충만한 그런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오시는 강사님에게도 감육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성대들 그 강사님의 성대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참여하는 가운데 큰 은혜 받고 하나님 우리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88장입니다. 죄송합니다. 588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송사하지 않으며 흑식모와 곳간 안에 흐린 것이 없어도 세상 평안하는 전에 새를 먹여주시네. 너희 먹을 것을 위해 습시할 것 무엇나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삼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하입은 옷도 입어난 못하였네. 야람 속에 단지 불도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앞에 세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애는 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맥주감사절기를 구별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정성과 사랑을 모두어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여 봉헌하오니 하나님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의 기름짐으로 땅의 풍성함으로 차고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늘 함께해 주시옵시고 눈과 마음을 들여서 도우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반기에도 생업의 복을 주시고 국가 경제에도 활력을 허락하여 주어서 땀 흘리는 자가 기쁨으로 소출을 얻으며 열매를 얻으며 누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고 깨끗한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나라에 합당한 손길로 쓰임받게 하여 주어서 복의 복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금양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예물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 예물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힘을 낼 수 있도록 마음껏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절 또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첫 열매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라고, 또 이렇게 성찬 예배도 있고 또 예배 후에는 공동 예찬으로도 함께 식사를 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꼭 참여하셔서 식탁을 공동 나눠주시기 바라는데, 오늘은 예찬과 떡과 모든 것을 우리 박원주 권사님, 김일숙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우리 1층 소예배실 아주 뷔페처럼 차려놨는데 많이들 드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저녁부터 우리 강화 남지방 만이산 성회가 만이산 기도원에서 열립니다. 강사로는 권균한 목사님 오셔서 증거하는데, 바로 옆 교회 올해 내리교회 오셔서 큰 은혜를 끼쳤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가 부흥회를 할 때 하더라도 당분간은 어떻게 좀 못했으니까 큰 시간 참여하셔서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10시에 또 오후 7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저녁까지니까 수요 예배는 만이산 성회로 대신하고요. 새벽 기도회는 교회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잘 준비하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0절부터입니다. 구약성경 1048페이지 이사야 66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상업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상업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상급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울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다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맥주감사절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도 이렇게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 첫 주일 또 맥주 감사절기로 구별하여 예배를 올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에겐 힘과 은혜가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복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정한 명령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니까 지키는 게 당연한 것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지켜 행하면 귀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생각이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맥주감사절은 일찍이 첫 열매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구약적인 개념의 출발이라고 하면, 또 영적으로 생활을 해보면 오순절과 성령 강림절과 교회의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 이후에 주일을 7번 지나고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순절에 크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리라 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대로 이루어져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불같이 구름같이 임하시고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모여있던 성도들이 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감당하는 귀한 자자손손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절기, 특별히 맥주절기에는 이 성경께서 성령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기억하는 절기다라는 첫 열매에 대한 기억. 여러분, 첫 아이에 대한 기억, 첫 직장에 대한 기억, 첫 사랑에 대한 기억, 첫 믿음에 대한 기억을 돌이켜 보면은 정말로 우리 가슴이 나이가 있으시던 시간이 오래됐던 그 가슴에 뭔가 새겨지는 게 있습니다. 성경도 첫 열매에 대한 기억을 하면서 너희들은 기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아시다시피 그들은 농경 민족이 아니었잖아요. 민족이 되어진 것도 애굽에 가서 백성이 해서 장자만 60만 되어져서 민족을 이뤄서 나왔던 거죠. 나올 때 광야길에서도 그냥 대로로 온 게 아니라 40년 불기둥과 구름기둥만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 험난한 길을 걸으고 나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자자손손에게 정말 자자손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구름과 모래 아래 같이 또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허락하신 예물 천소산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감동이고 감격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야.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야. 너희가 이 세상 정처 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또 미약하고 연약했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어서 먹고 입히고 살게 해주시고 이렇게 소산까지도 얻는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반드시 비극과 채찍과 또 심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6개월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매튜 헨리 목사님에 대한 간증의 이야기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한번 또 드렸던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이
하루는 교회에서 사택으로 오시는 거예요. 사택의 거리가 좀 떨어졌었는지 그 길을 집에로 오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강도를 만나는 게 우리 요즘처럼 우리나라는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만은 사실 지금도 이 세상에서 많은 나라들이 강도에 의해서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죠. 그래서 어느 지역 가가지고는 정말 몸을 숨을 살려야 되고 자기가 단돌이 한다라고 해도 때로는 권총이 때로는 칼이 옆구리를 공격하는 경우가 아주 또 많은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치안이 안 좋을 때였어요. 이 목사님 강도를 만나니 어떻게 해요? 일단 두들겨 맞죠. 두들겨 맞고 또 가진 것을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집에 와서 돌이켜 생각하면 막 때로는 생각해가면 분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교회에서 집에 오는 사택에 오는데 가서 이런 일을 당하다니 목사가 그래서 수치스럽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들지도 몰랐어요. 근데 돌이켜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10년 동안 이 길을 오는데 이제껏 강도 한번 안 만난 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또 이것에 내가 정말 때로는 두들겨 맞았어도 가진 거 빼앗겨도 내가 뺏길 것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재물에 대한 확인도 하게 되어지고 또 목숨이 상하지 않고 해하지 않고 이렇게 집에 올 수 있어서 저녁을 맞이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보냈구나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어디 나갔다가 집에만 안전하게 돌아오도 감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집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달아나가 출근했다가 못 돌아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는 거라고요. 생생한 일도 우리도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고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난 6개월 동안 투자를 했는데 힘을 썼는데 애를 썼는데 잃어버린 것도 많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집에 하나 제대로 돌아온 것만 해도 감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집에 돌아와서 이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린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감사가 되시기 바라고 또 내가 편안하게 가정에 들어가도 때로는 잃어버린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을지라도 가정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면 때로는 심판과 소망 없음을 가지고 얘기하다가 이 이사야 66장에 위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사야 66장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맨 처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바뀌어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로 바뀌어가지고도 계속 그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했던 거예요. 포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자유가 없습니다. 주권이 없습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고국 돌아갈 땅이 없는 거예요. 고향이 없고 고국이 없는 거예요. 갈 수야 갈 수도 없는 상황이 포로라고 하는 거예요. 서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여행을 하더라도 일주일 혹은 3, 4일만 나갔다 와도 집이 너무 그립고 편안하고 좋은 거예요. 외국 나가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모종의 마음속에 그 무거운 짐을 갖고 있잖아요. 향수병이라고 하는 고향 산천, 고향 하늘, 고향 땅, 고향에 있는 것, 우리나라에 있는 것을 먹어보거나 밟아보거나.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돈을 아무리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도 또 아무리 권세를 얻었다고 해도 고향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은 우리 민족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이에요. 아무리 척박한 사막 땅에서 자라난 소년이라고 해도 그가 돌아가고 싶은, 심지어 탈북했던 북한의 사람들 이야기 들어봐도 그래도 저 북한이 살기 어렵지만 내가 자라났던 고향 산천이기 때문에 살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한번 가보고 싶어요. 놀던 데 밟아보고 싶고 또 학교 다니던 거 구경해보고 싶고 또 친구들 한번 거기서 얼굴 보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그 서럽고 스러웠던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성과 함께 기뻐한 일이 있다. 기뻐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포로에게 뭐가 기뻐하겠어요? 돌아오는 것에 대한 기쁨입니다. 고국에 대한, 고향에 대한, 돌아오는 것에 대한 기쁨에 대해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고향 산천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니까 너희들 그 성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하라 라고. 돌아가면 할 일이 많아요. 부서졌고 불탔고 무너졌어요. 뒹굴어던 돌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면서 함께 기뻐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품, 특히 어머니의 젖가슴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어머니의 젖가슴에서부터 자라나기 때문에 그것이 부족했을 때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품 안에서 자랐던 사람은 아주 신뢰감을 잘 갖고 있어가지고 이 품 안에서 자랐던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공격적이거나 어떤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신뢰할 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어머니의 품 안에서 온전히 자라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사람에 대한 불신감이 더 많아지는. 물론 살아가다 보면 인간관계 속에서 얻는 불신감과 또 내가 사람에 대해서 갖는 귀한 신뢰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짐승을 만나도 짐승을 봐도 귀엽다, 이쁘다,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는데 사람을 보면서 그런 걸 못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머니 품 안에서 이게 길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의 품 안에서 젖을 먹을 때에 어머니의 목소리를 통해서 어머니의 접촉을 통해서 어떤 그 마음속에 안전하고 보호받는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게 되어지면서 그의 삶은 때로는 스트레스가 있어도 이겨낼 수가 있고 또 어려운 것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발달의 과정을 잘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품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중요한 출발점이고 인간을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온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어머니의 냄새를 맡으면서 어머니와 접촉하면서 그가 두뇌도 발달되어지고 감각적으로도 발달되어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머니 품이 없다라고 하면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머니의 품과 같이 너희들을 내가 감싸고 돌보고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잃어버리고 떠나가리고 버려졌던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온전하게 키워주고 세워주고 감싸주고 위로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아무리 척박하고 같아도 하나님 우리를 감싸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2025년도에 그 일을 만났나, 그 일을 당했나, 그 아픔을 겪었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감싸시고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어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할수록 귀한 믿음의 반석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믿고 의지할수록 사람은 실망과 실패와 때로는 우리를 부정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내가 너희를 온전하게 자유하게 하고 내가 온전히 너희를 기쁘게 하고 내가 너희를 평화롭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줬다라고. 근데 그것이 새 예루살렘에서라고 하는 이야기. 새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오늘날의 교회가 새 예루살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전하고 증거하는 이 공동체가 복된 공동체고 우리가 하나님을 나갈 수 있는 복을 얻는 귀한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모이면 항상 하는 일이 있어요. 교회를 건축하는 겁니다. 교회로 모이는 겁니다. 아무리 작고 아무리 초라해도 혹은 텐트 같은 것이라고 천막이라고 할지라도 교회를 정해놓고 그곳에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헌신하면서 우리 믿음을 키워왔고 앞으로 영혼까지 달려가는 길을 허락받은 주의 말씀을 접하는 귀한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잊지 말아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위로할 때에 진정한 평강을 우리 삶에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평화를 원해요. 심지어 전쟁을 하면서도 평화다,
평화를 위해서 전쟁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강한 나라도 약한 나라를 내가 진정한 평화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로마도 우리는 진정 세계 평화를 만드는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초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사람으로서 평화를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심지어 전쟁까지도 한다니까요. 근데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까? 항상 전쟁의 소식이 있고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항상 도전과 불안이 삶을 다스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야. 참 평화는 우리 주님만이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진정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참 평화를 누린 자고 참 평화를 차지하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 사람의 노력으로 인해서 사람의 공로로 인해서 사람의 힘으로 인해서 만드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돌아와서도 평강의 왕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갖고 살아갈수록 권면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왜 평안이 없습니까? 왜 평화가 깨집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참 평안을 주시러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돈으로 평화를 사는 줄 알아요. 권력으로 평화를 사는 줄 알아요. 인기로 평화를 사는 줄 알아요. 건강으로 평화를 사는 줄 알아요. 그런 것이 평화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참 평화, 참 샬롬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계셔야지, 예수님을 잘 모시고 사셔야지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야. 이 세상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아요. 이 세상에 얼마나 두려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까? 염려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그걸 무슨 수로 다 우리가 이길 수 있냐고. 주님을 온전히 모셔야지,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 되어야지만이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모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영원한 평화의 왕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평화를 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주님이 주셔야지만이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연세가 들어가 보면 평화할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건강과 또 싸워야 되고 물질과도 싸워야 되고 젊을 때는 젊은 대로 나를 바쁜 대로 싸워야 되는 게 인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평화는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세상에 바쁜 일도 험한 일도 열심히 살아야 될 우리들의 인생의 책임이지만 더 먼저 주님을 모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평화를 이루는 도성이다. 그래서 새 성전, 새 교회들은, 교회 믿음의 터전들은 평화를 누리며 평화를 맛보며 평화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라고 하는 것인 줄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아마 윤향기 목사님이 작곡한, 또 윤복희 권사님인가요? 노래한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 그 가사를 보면 네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 되어 줄게. 내가 어두운 밤 험한 길을 걸을 때는 내가 너의 등불이 되어 줄게. 허전하고 쓸쓸할 때면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 줄게 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 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윤향기 목사님에 의하면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괴로울 때도 있고 서러울 때도 있고 어둡고 험한 길을 갈 때도 있고 또 허전하고 쓸쓸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내가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친구가 되고 나와 함께 해줄 때 이기시고 헤쳐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삶의 어려움의 해결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삶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게 우리 삶이 아니에요.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에서 구원받는 것, 그것에서 한 걸음 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기쁨이고 믿음 성도의 승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서, 답답한 곳에서, 막힌 곳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남은 25년 후반기에도 기쁨과 소망과 생명으로
또 새 예루살렘의 기쁨을 보면서 즐거움을 가지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소망과 생명 되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남은 후반기에도 승리케 하시고 믿음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되옵나이다. 아멘.